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9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며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향한 전 세계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사 죽은 자와 같던 북한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묻지마 폭력, 살인과 같은 각종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기관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칼빈 개혁신학연구소를 통해 조국 교회 안에 뿌리내린 잘못된 교리를 교정하며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굳건히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마지막 44절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농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교회 임직은 교회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임직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기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전도 세미나 목요일 날 있습니다. 어제 전도국 헌신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에 더 마음을 쏟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호산나 찬양대가 열심히 이제 찬양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 받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예, 이게 변함없는 복음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이지요. 엘리사 당시 이때에 기근이 있었던 때로 먹는 것이 참 귀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먹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길갈에서, 그러니까 선지 학교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한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 했는데 독성이 있는 채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국을 끓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그 국을 먹다가 솥에 독이 있다고 소리를 치지요. 38절부터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이런 상황이 되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국에 넣었더니 신기하게도 그 독이 해독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먹을 것이 귀한 때 무엇인지도 모르고 국을 끓였는데 먹을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먹으려고 하다가 독이 있는 음식인 것을 알게 되고 엘리사가 그 독을 해독해 주었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 때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왜? 마라의 물들은 다 쓴 물이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어떤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그 마라의 물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라의 쓴 물이 변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이지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루를 뿌리든지 나뭇가지를 던지든지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거나 선뜻 믿을 수 없다고 치부할 수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또 먹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독이 들어있는 국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루 또는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 그런 가루와 나뭇가지에 주목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무엇을 그 국 속에 던졌든, 무엇을 그 마라의 쓴 물 웅덩이에 던졌든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니까 변했다, 가루를 넣었으니까 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화학적 공식에 따르면 변하지 않습니다. 물은 화학적 공식에 따라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물이 얼마든지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독성이 있는 풀이라 먹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독성이 있다, 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만큼 독성이 강한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인간만큼 독성이 강한 것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독성이 들어가 있는 그 국이 변했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나밖에 모르는 인간, 오직 내 이익만 우선되는 인간,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은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제 마음의 문을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노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악한 내가 변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나는 다 변했다 이렇게 해놓고 주변을 바꾸려고 신앙을 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은 다 닫아놓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네가 변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독성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축제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동성애를 확산시키려는 축제, 소위 퀴어 축제, 도대체 그것이 무슨 선한 일이라고 각처에서 홍보하고 지자체에서 홍보하고 국가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 본성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퀴어라는 단어의 뜻은 이상하다, 색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퀴어 축제를 진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 마음에도 그런 악한 본성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저런 퀴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의 저 악한 본성도 하나님은 저들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저는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변해 보십시오. 자타가 공인하는 그 악한 존재도 품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독이 사라지자 이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에 사람들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여기 잘 봐보세요. 독이 없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봐보세요. 주어 먹게 하라 하매 그때 독이 없어졌대요. 독이 없어져서 먹게 하라고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이 없어지자 먹게 하라 한 게 아니라 먹게 하라 하니까 독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저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거야. 이게 먼저 되면 나도 변하고 그 사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번째 기적은 이것입니다. 4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거 믿으세요.
진흥교회 교회 재정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이고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창고를 하나님이 먹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오늘 하루도 먹이시고 남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농사도 아니하며 추수도 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느니라. 이번 주 목요일 전도 세미나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새로운 찬양의 지평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각 남녀 전도회 어제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 모임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진흥교회 임직 과정을 지켜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새로운 찬양의 지평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각 남녀 전도회와 우리 진흥의 모든 구역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와 국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진흥의 가족을, 우리 진흥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